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울 땅에 엎드려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의 편에 있다라고 가정하였을 적에 사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제안했던 것처럼 그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그대로 놔둬야 한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지금은 흥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 무너질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놔둬야 한다라고 제안했었는데 그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에 차지 못하여서 지속적으로 핍박하였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후에도 더 강도 높게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 오히려 성난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사도들을 제외하고서는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또 그 외 지역까지 뿔뿔이 흩어져 그들이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전에도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에 복음을 흘려들어가고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과 진리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또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을 멈추지 않는 행동을 끊임없이 이어나갔고 거기서 결국에는 제일 영향력 있고 핍박하던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하여 가장 큰 핍박을 행했던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리고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그러들지 않는 그 사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여전히까지라고 써가면서 이 사울이 참으로 위협과 살기를 굉장히 차고 넘칠도록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이전에 빌립만 봐도 굉장히 복음을 사마리아 지역에 잘 선포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안수하여 기도하여 주면서 그들이 성령을 또한 충만하게 받게 되는 그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사울의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의 자세는 전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 사울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을 눈앞에서 가까이 보고 있음에도 그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이제 내가 더욱더 이 박해의 범위를, 내가 박해의 강도를 박차를 가하고 넓혀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뭘 청하자고 이르랍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공문을 청해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가서 공문을 청하게 됐는데 그 공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의 감옥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가둬놓기 위하여서 그것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하는 공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이 사울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교통수단이 좋아진 상황에서도 이 240km란 거리는 교통수단이 참 많이 발달한 오늘날의 우리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동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정말로 번거로운 길입니다. 그것도 왕복이 아니라 그냥 한번 가는 데만 240km나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그럼에도 사울은 어떤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 된다, 내가 그들을 붙잡아 와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공문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신앙생활 가운데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열심을 다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 사울이 손에 쥔 양피지 하나를 믿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이들이 사울이 다른 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먼 거리를 가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세상에 속한 학벌, 유명세 등에 의존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에 다른 이들을 조금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 사울과 같이 실수하는 어리석음을 때로는 보이는 경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우리 온전히 거하여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사울의 대제사장을 향한 공문 요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가서 검거하게 되면 그들을 포박하고 붙잡으면서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혼자가 되지는 않으니까 상당수의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아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제사장이 파견한 무리의 그 리더 같은, 대장 같은 격으로 이 사울이 몇몇의 무리 가운데 사울에게 그것을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 리더의 자리를 맡겨서 얼른 가서 많이 붙잡아와라라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파송한 그런 무리와 같은 셈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여서 사기와 아주 사리가 넘치는 그런 사울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나타나심으로 그 무리는 산산조각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3절과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3절과 6절 길게 읽어봤지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예수님인 사울에게 호련한 빛과 함께 사울에게만, 그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도 사울에게만 그 빛이 임하는, 그 사울에게만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호련한 빛이 임하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4절과 같이 그 즉각 참 기세등등하게 얼마나 힘이 넘쳐서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서 거의 다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 다메섹에 내가 이르렀으니 사울의 마음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제 가서 믿는 자들을 다 열심히 붙잡아서 이들을 내가 아주 그냥 산산조각을 내야겠다라고 얼마나 사리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은 친히 음성으로 사울에게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셨고, 사울은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리는 분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던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시구나라고 사울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머리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얼마나 대제사장이 이 사울이 하는 행위가 마음에 들면 어떠한 특수한 무리와 군대까지 이 사울에게 준비해서 마련하면서 가서 열심히 믿는 자들을 다 붙잡아라, 예수 믿는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라라고 했는데, 그런 머리되는 사울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힘없이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갔던 자들도 어떠했습니까? 7절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게
사울에게만 빛이 임하고 사울만 듣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같이 갔던 다른 자들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왜 이 사람이 이러는지 참으로 아리송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기만 해야 됐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6절에 본 것처럼 행할 것이 있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음성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후에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거기서 내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으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갔다가 다시 정비하여서 다메섹으로 다시 옵시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대로 8절을 보게 되면 눈을 떴으나 볼 수 없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위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며, 이제 사울이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볼 때 사람이 의지하는 권세와 힘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울 정도로 형편없고 무기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창조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당할 아무것도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이를 믿으시고 이를 신뢰하시고 주님의 힘이 강하고 세상의 힘이 그분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8절에 이제 이르러서 주위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고, 조금 전에만 해도 무리의 대장이었던 자가 이제 오히려 앞을 못 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기세등등하여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앞에서 선두로서 이끌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땅에 엎드려졌다가 부축을 받고 일어나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되게 되는 그 꼴이 참으로 우스운 꼴이며, 또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핍박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인지로만 알고서 그랬지만, 그것이 가장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한 것일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게 되고 땅에 엎드려져서 누가 부축하지 못하면 제대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 소경이었음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9절에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지냈습니다. 사실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거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데, 여기서 사울은 이 기간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으나 어땠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울이 내가 행하던, 내가 살아오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것 같아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로는 스데반과 같이 그들의 죽음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는데, 내가 잘못되었었구나. 내가 참으로 잘못 생각하고도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시간을 보내며 회개하느라 그는 아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전인격적인 뉘우침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자, 유대인들이 가장 핍박하는 것에 앞장서 있어서 굉장히 밀어주고 응원해 주었던 자, 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던 그 적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력을 줄이기 위하여서 밀어줬던 자가 잃게 되어버리고 주님이 쓰시고자 시작되는 그 서막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울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면 참 이와 같은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돌에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돌에 맞아가며 죽음에 처해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똑똑히 보면서 저 죽음이 옳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악하게 했던 사울의 행동은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인간적인 모로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핍박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예수님은 헤아리셨고 사울을 만나서 친히 변화시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했던 교회를 통해서 이를 변화시켜서 이 교회에 이 사람이 더욱더 막대한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주일을 안식하며 거룩한 날로 감사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이 헤아릴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대단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주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사울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